축복한 예배가 있는 우리 주찬양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면은 나는 교회 나오겠습니다. 기독교를 증명해 주면 깊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참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지 이것을 증명하느냐 증명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권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짓밟으면 안 되고요. 또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이 인권이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인권이 증명하는 겁니까? 신념입니까? 인권은 증명이 아니라 신념이죠, 신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증명하면서 살아갑니까?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갑니까?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는 증명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류죠. 오류. 이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못 믿겠어요.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증명해 주십시오.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나타나고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야지만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주셔야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답답하고 불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내 기도 좀 응답해 보십시오. 내 삶을 바꿔보십시오. 내 생활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증명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만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멸망.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7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근데 그때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창세기 15장, 창세기 12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리고 17장에는 내가 1년 뒤에 내년 이맘때쯤에 너는 아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기뻐서 웃은 겁니까? 즐거워서 웃은 겁니까? 기가 막히고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는요.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셔서 대접합니다. 대접합니다. 그때 또 말씀하세요. 18장 11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다시 낳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사라가 엿듣습니다. 엿듣고 나서 그의 반응은 뭐냐면요.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또 웃어요. 이 웃음이 즐거움의 웃음입니까? 믿음의 웃음인가요? 비웃음이죠. 비웃음이에요. 예전에 생리가 끝났고 내 남편은 99이고 나는 90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아무리 당신이 신이라고 할지라도 난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이 사라의 생각이요.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정상이죠. 안타깝게도 사라의 생각은 정상이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었고요. 과학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사라는요. 하나님 앞에 비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보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보여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12장부터 오늘 19장 읽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10가지 재앙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타나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로만 네가 아비와 친척의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너로 민족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그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17장에도 18장에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말만 하고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보여지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 번 더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정보 하나를 흘립니다. 어떠한 정보냐면요. 야,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죄악이 너무 많아서 곧 멸망할 거야. 내일이나 모레쯤 멸망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딱 듣자, 그 정보를 듣자 깜짝 놀랍니다. 이 소돔에게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죠. 조카 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거기 좀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봐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50명 조금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45명만 돼도
멸하지 말아주세요. 알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요, 이제 소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롯을 만나요. 그리고 롯이 그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요, 소돔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몰려와서 집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서 롯에게 요구합니다. 이방인 두 명이 니네 집에 들어갔는데 그 두 남자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 좀 할게. 내놔라. 하면서 집을 에워싸고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이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찾아와 그 사람들이 남자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멀리에서 이 두 천사가 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남자들이 몰려들어서 두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성연애죠. 롯의 집을 에워싸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 소돔을요, 악의 도시를 대표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 이게 문란한 성관계를 뜻하는 이러한 단어가요,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소돔이. 의인 10명을 이 천사들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죄의 도시, 멸망의 도시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와 약자에 대한 착취가 만연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악을 대표하는 도시로 사용합니다. 소돔과 같은 도시, 고모라와 같은 도시.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라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80년대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80년대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문란하고 죄악이 넘쳤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좋은 땅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온갖 죄악과 욕망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으로, 쾌락으로.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가족을 서슴지 않고 죽여요. 심지어는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를 게임 못하게 한다고 죽여요. 이번 주 6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조사 내용은요,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거예요. 전국 중고생 7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52%가. 청소년들 중에 52%가.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 과반수 넘는 청소년들이 뭐 동성애 인정해 주죠 뭐.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요 26%에 불과하대요. 26%.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조사 대상 8명 중에 1명은 본인이 동성애자, 양성애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8명 중에 1명.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요. 내 주위에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가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그 심각성을 모르시죠.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과연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쾌락이 우선이 되고 있어요.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깨끗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지 않는 것이 은혜 같아요. 은혜 같아요. 이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너희들 피신해. 평가는 끝났어. 여기에 의인 없어. 10명 없어. 너희는 피신해. 도망가. 그래서 롯과 아내와 딸들은요. 천사 말을 듣고 이 근처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신하자 그곳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기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들이 초토화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운석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진인지 운석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순식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롯이 떠나자 그대로 멸망합니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엄청난 광경을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이요. 도시가 불타고 있는 거, 멸망하는 것을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요. 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불타서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비웃었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도 얼어붙었을 거예요. 아,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고 꿈에만 나타나시고 말만 하셨어요.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웃었어요.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일이 아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웃을 수 없어요. 웃을 수 없어. 반면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전까지는 말만 하셨는데 이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행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도시는요, 사라집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모든 공동체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공동체 10명이 없어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을 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살려두시죠.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신한 롯과 가족들은요, 살려두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여리고 성에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라합과 가족들은요, 살려두세요.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뜨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롯을 살려두셨습니까? 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롯을 살려두셨습니까? 아니에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살려두셨습니까? 롯의 믿음이 아니에요. 롯이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롯을 살려두십니다. 살려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도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늘 신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신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모를, 그 죽음을 끝까지 참으십니다. 참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약속 때문이에요. 인간과 한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주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말을 듣지 않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약속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돔과 같이, 아니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때로는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말씀 좀 증명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보여야죠. 뭔가 좀 바뀌어야죠. 뭔가 잘 되어야죠.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비아냥거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약속을 이렇게 지키잖아. 이것이 내 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뭐 때문에?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드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 대신 예수님으로 롯 대신 우리를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우리의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우리의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입니까? 우리도 그랬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길 소원합니다. 비웃고 증명하시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